우리는 지금 2020년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 나라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어떤 나라가 생겨났고요, 어떤 나라가 사라졌고요, 또 그 기반으로 어떤 나라가 생겨졌고, 이렇게 생겼다 사라지고 2020년 동안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많은 단어들 중에서 혁명과 반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사전적인 의미를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냥 사고방식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혁명은 결과론적으로 현재 정권, 현 국가에 반대하여 새로운 국가를, 새로운 지도층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운동을 성공할 때 보통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란은 무엇일까요? 실패했을 때 이 단어를 보통 사용하곤 하죠. 이렇게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볼 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식으로도, 다른 시각으로도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그 운동은 어떻게 불릴까요?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겠죠. 내가 하는 그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막아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운동을 반란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단어를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어떤 운동을 하는 존재일까요? 반란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세상에 있어서는 기독교는, 교회는 반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무언가를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손가락질하고 지탄합니다.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우리가 억울하지 않게 제대로 반란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대로 반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반역자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인물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 말씀은 간단하게 그 서론을 살펴보면요, 히브리 성경 기준으로 맨 끝에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상 가장 늦게 성경으로 인정받은 책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주구장창 족보만 나옵니다. 자, 난관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고 했을 때, 정독한다고 했을 때 일단 레위기에서 한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리고 쭉 오다가 족보 있는 곳, 특별히 이렇게 긴 9장에 달린 역대상에 오면은 충격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감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보통 많이 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굳이 이게 있어야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역대기 말씀은 그들이 속죄일 당일날 전야에 잠을 자지 않기 위하여, 잠을 깨기 위하여 읽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읽다가 졸리면 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인 그런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역대기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질문이 또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순서,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순서를 보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사서가 4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런데 이 역대기가, 이 역사적인 순서가 쫙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어지는데 굳이 또 이 역대기 말씀이 왜 있어야 할까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학자들이 딱 볼 때 역대기 말씀은 앞선 이 4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4개의 말씀에서 무려 50%나 그 내용을 인용했다고 하다 보니 굳이 이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의문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기 전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50%나 인용했다고 하는 이 역대기 말씀을 그렇다면 왜 기록한 것일까? 기록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한
이 이유와 필요성을 알고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고 하자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고, 오늘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통 포로 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립니까? 아마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통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그 생활들을 떠올리곤 할 텐데, 성경을 보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조금 달랐습니다. 나름대로 그곳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때는 관직에도 올라갈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또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왕비의 자리까지 오른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는 은혜를 입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포로로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포로 생활은 점차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럭저럭 살 만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70년이나 지났으니까 어쩌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덧 몸에 점점 스며들어서 그곳에 사는 게 그닥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포로 2, 3세대라 한다면 그들의 부모 세대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들의 고향이 어떻고 지금이 어떤지 비교할 수도조차 없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왕이,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아멘. 맨 처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백성이 돼보는 거예요. 아마 1세대 사람들, 즉 지금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오래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엄청 기뻐하셨을 겁니다. 와, 내가 살아생전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혹여 고향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 3세대는 어땠을까요? 2세대의 반응은 조금 달랐겠죠. 돌아가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3세대는 어떻을까요? 굳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이 자리가 바벨론이 충분히 익숙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에 이곳은 이미 그들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굳이라는 단어를 아니요, 이것도 양호한 거죠. 왜요?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그들의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대야 사실은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에 제때 집만 잘 나가면, 제때 돈을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어딘가로 가서 집을 구하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곳에 적응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한 한 번 정도는 이사를 가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이사는 전혀 다른 신세계였습니다. 가뜩이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은 없는 땅을 하나하나 기경하면서 이제야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땅을 만들었고 그들의 생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땅이 되었고 내 삶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곳을 이사 간다? 우리처럼 그 땅을 팔아서 어떠한 이익금을 취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포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3세대 사람들은 오히려 그곳이 포로 생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맨 바닥에 다시 하라고 하니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을 그들은 맞이했을 겁니다. 혹여 설상가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돌아갔는데 그곳에 있던 토착 세력이 야, 니네들 옛날에는 여기 살았지만 지금은 내 땅이야. 썩 꺼지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얼마나 어이없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냥 가자라고 해서 돌아올 게 아니라 그들은 분명한 결단, 그 이상의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포로 귀환은 1회로 그치지 않죠. 무려 3회로 이어졌습니다. 1차, 2차, 3차. 심지어 에스라 말씀을 보면은 2차 귀환 때는 오히려 너무 사람들이 안 가니까 에스라가 설득을 합니다. 가자고. 우리 고향이라고. 이런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갔어요.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삶을, 엄청 기쁜 삶을,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뒤에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이들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금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성벽을 지어야 했고요. 성전을 지어야겠고요. 그들은 성민으로서 다시금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이미 담임 목사님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접해왔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해갔어야 될 만합니다. 방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주야로 한 손은 무기를 들고 한 손은 벽돌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돌아왔어요? 그냥 사람은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돌아와야 해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이곳으로 와서 그 정체성을 입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고 회복될 분명한 사명감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조차 없던 게 이들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은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그들의 족보를 말합니다. 야, 너희들 있잖아, 이러이러한 핏줄이었어, 이러한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이후의 말씀에서는요, 그들의 왕조의 역사를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지만 그 긴 성경 안에서 절반 이상이 다윗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그 왕이 절대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왕이었거든요. 누구보다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왕을 어떤 책보다도 긍정적으로 쓰는 게 바로 역대기의 책입니다. 역대기를 왜 썼다고요?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너희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맺었던 언약은 지금도 충분히 유효해. 너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게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를 그들에게 쓴 분명한 이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9장 말씀에서는 귀한 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 17절에서 27절은요, 돌아온 자 중에서도 성전 외부를 담당했던 레위인의 이름이 쓰여 있고요, 본문 말씀인 28절에서 33절까지는 내부를 맡은 레위인의 명단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은 한 절입니다. 다 함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고라자삼 아멘. 역대기 9장 말씀의 족보는 대체적으로 한 지파, 한 가문의 대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 9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조금 뭉뚱거려서 몇 사람의 이름을 단체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만 유일하게 한 사람이 어떠한 직분을 가졌는지, 즉 유승훈이 초등부와 어하나를 맡았더라 라는 식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신 걸까?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면요, 이 마띠다라는 사람이 전병, 즉 떡을 굽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와플이에요. 와플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떡 굽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떡 잘 구우면 뭐 상 받습니까? 애국자가 됩니까? 아니면 떡 못 구우면 죽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아마 이 마띠다라는 사람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개인의 어떠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왕의 명령이 귀에 들렸습니다. 돌아가도 좋되. 처음에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마띠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정말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했겠죠. 돌아간다고? 그럼 나는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평생 레위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떡 굽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레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돌아가면 해야 될 게 떡을 굽는 겁니다. 평생 그거 하나만을 하며 살아가는 게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있어서 무언가 미래가 분명히 주어졌다면 기뻐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청년들도 있죠. 평생 떡만 구우며 살으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루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떡 굽는 걸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떡 굽는 걸 평생 하라고 이미 주어진 삶을 들이민다면 과연 누가 네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도, 이 마띠자라는 사람도 충분히 스스로 고민했을 겁니다. 평생 가면 또 떡 구워야 되는데 이게 맞나? 분명히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는 돌아왔습니다.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와서 떡 굽는 일을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특별하게 기록한 걸까요? 결코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의 일은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하찮아 보이는 그의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떡 굽는 일은 특별했습니다. 떡 굽는 것만 특별했을까요? 아마 역대상 9장에 언급되는 많은 일이 특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떡 굽는 것도 특별했고요. 기름을 만드는 것도 특별했고요. 기구를 닦는 것도 특별했고요. 문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분명히 특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띠디아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떡 굽는 일은 하나님에게만 특별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조차 특별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떡 굽는 일은 그냥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레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큼 말입니다. 덧붙여 이 마띠디아가 누구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을 보면요, 그는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라라는 이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고 모세에게 대적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역자였다는 겁니다. 그의 반역이 얼마나 심했냐면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건 이후에 민수기 16장을 보면 계속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뒤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고라라는 사람의 후손이었고 반역자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한 번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서에서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과연 마띠다가 이런 조상의 내력을 몰랐을까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라는 사람을 평생 잊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유다서에 이렇게 떡하니 기록까지 놨습니다. 이 마띠디아가 이런 조상의 이력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싶어서 자신은 고라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와봤자 결국 자신이 레위인인 것을 드러내봤자 그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반역자인데? 반역자의 후손이야. 이게 그가 돌아왔을 때 당연히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한 결단 가운데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의 일은 너무나도 하찮고 왜 굳이 돌아왔어야 되냐고 그 옆에서 그의 친구들은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분명한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스스로. 비록 나의 조상은 반역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한 반역자였지만 나만큼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의 반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저는 돌아왔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그의 이름을, 그의 사명을 분명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이 봤을 때에 얼마나 하찮고가 아니라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띠디아라는 사람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내가 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도 충분한데?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도 현재를 안주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언가 대단한 일만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나에게 준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떡 굽는 일은 내가 할 게 아니야. 저거는 저 사람,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해야지. 그 너무 가벼워. 내가 할 게 아니라니까? 라고 혹시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없었느냐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버텨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해 보진 않았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는, 바램과는 다르게 고린도 후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사람은 무명한 자 같은, 죽은 자 같은, 징계를 받는 자 같은, 근심하는 자 같은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기억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정반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비록 내가 이러할지라도, 이런 스펙을 갖고 있고 이런 집안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무언가 사명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하찮을지라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이 가운데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마띠디아를 알고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이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부끄럽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이름을 내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를지라도, 성경을 그렇게 봐왔다는 나조차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띠디아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게 마띠디아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역대하 9장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4개의 절로 되어 있고요, 레위인에 대한 절이 3절로 되어 있다면 문지기에 대한 내용이 무려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문지기라 하면 그냥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때 그러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문지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에서 도비아의 방이 허락될 정도로 너무나도 문란해졌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강하게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지기를 더 많이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섬세하게 이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지기가 바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실패자로 죽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실패하셔서 오히려 유명하셨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구하지 못한 유대인의 왕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렸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했던 그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탄에게 죽임을 당한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율법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신 분이셨습니다. 사탄에게 졌지만, 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필살기를 맞고도 다시금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 모든 만물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명한 자였으나 결국 가장 유명한 자가 되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 이야기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이었는데 부장 선생님께서 저를 앞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첫 돌인 저의 자녀 찬소리를 함께 축하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부장님께서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돌이라는 시간은 자녀가 건강하게 1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잘 큰 것과 더불어 그 1년 동안 잘 키운 부모에게도 참 귀한 날이다라고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악한 세대 속에서 축하해 주는 것만 해도 정말 전 큰 감동이었는데 부장님께서 선생님들을 향해서 대표로 해주셨던 그 말씀은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순간 저도 울컥거렸습니다. 근데 저는 부장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 자체가 그래 승훈아 잘했어, 너 잘 키웠지, 이런 의미로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감동이었던 게 아니라 그 순간 제 아내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그 누구보다 죄송해요, 너무 자주 우리 아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 아내는 누구보다 활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커리어 우먼다운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고 아이를 또 출산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돌이라는 시간까지 키웠습니다. 누구보다 활발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기본적인 삶을 다 내버려 두고 새로운 삶에서 적응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사모라는 그 자리가 대단합니까?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영적인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루하루 민감하게 살아가는 남편의 옆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빨리 주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키우고, 본인 또한 육아에 지쳐 혹은 그냥 세상의 여러 가지 분위기에 파묻혀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내며 꿋꿋하게 성경 필사를 하는 그 아내를 보면서 그 당시 부장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때 큰 감격의 모습이 좀 더 있던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생각하건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마띠디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는 사람은 저보다도 제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무도 모를지라도, 심지어 반쪽이라 하는 남편조차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칭찬하십니다. 비록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저보다도 제 아내가 더 무명한 자이자 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신 아빠 그리스도인, 엄마 그리스도인, 직장인 그리스도인, 학생 그리스도인, 청년 그리스도인, 그렇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그냥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분명한 인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에는 준엄한 책망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난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 뛰쳐나온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본래의 자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되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일지라도 왜 그 자리로 보내주셨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힘든 자리라고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특별한 일을 부어주셨고 특별한 일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며 다시금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찔림을 받았습니까? 준엄한 책망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이고 다시금 우리가 본래의 자리를 돌아가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괜히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억울하게 나 반역자야 라고 세상에 말하는 것에 그냥 억울해하지만 마시고요, 이렇게 오늘 마띠디아라는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정직하면서도 성실한 그 굳센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 정답이라고 좀 말할 수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분명한, 세상이 볼 때는 반역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반역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승우는 꿋꿋하게 복음을 선포했더라. 하늘빛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했다더라. 이러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 쓰시는 그 행위 기록책이 하나하나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볼 때 유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명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비록 무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유명한 자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